감사합니다. 제가 진해반석교회 77년에 와서 79년까지 한 2년 섬기다가 장군으로 간 지 한 4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달라진 우리 진해동북교회 모습 보아서 정말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하고 선배로서 우리 김 목사께 참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모처럼 초청을 받았는데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이 기념일 때문에 다른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 사랑 또 자녀들의 효도 이거 말 안 하고 지나가면 평생 원망거리될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에 나타나는 나오미의 자부사랑, 그 다음에 룻의 시어머니 공경하는 일들, 그리고 룻이 생각지도 아니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육적인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는 축복을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 김 목사님의 훈련을 통해서 부모님 잘 섬기고 계실 줄 압니다만은 오늘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다시 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만 아니라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 그 다음에 학교에는 스승과 제자, 그 다음에 선배와 후배,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된 사람들, 앞선 사람들은 후배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좋은 모범,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고 혹은 자녀들이나 후배들은 앞서가는 부모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들 혹은 스승들 그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을 계승해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주는 귀한 가족, 시어머니, 또 자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우리 부모와 자녀, 어머니, 아버지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아야 될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지만은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싶어요. 누구 불러보면 좋겠어요? 누구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럼 누구? 아버지 부를까? 엄마 부를까? 엄마 한번 불러봐. 시작. 엄마! 소리 작아. 목청 다 해서. 엄마 한번 불러봐요. 시작. 엄마!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찡하고 마음의 감동이요. 특별히 이제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접 나와서 길러주시고 전복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엄마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죠. 무슨 마음이에요? 평소에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근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워주는 그것으로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임종을 못한 사람입니다. 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제가 모교회 전도사로 있었어도 그때 학기성경학교 준비를 한다고 교회에 있어서 주일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임종도 못하고, 어머니는 제가 창원에 신고하고 있는 동안에 김해에서도 떠나셨다는 소식 듣고 그냥 가기만 해서 마음이 늘 아픈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님들이 또 존경받고 칭송 듣고 다 하긴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는 두 상대적인 관계가 있다. 물론 우리가 자녀된 우리들은 낳아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부모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대화하시든지 어떻게 어떻게 무엇을 남겨주셨든지 간에 우리가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부모라는 입장에서 또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정말 그들의 가슴에 부모의 사랑이 남을 수 있도록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부인 룻 두 사람을 조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된 우리들이 중요하게 져야 할 책임, 물론 우리가 낳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최고의 책임과 의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목회할 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제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들이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를 하고, 적어도 입은 벌려야 돼.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믿음을 개성시켜줘요. 믿음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많은 재산 물려주고 뭐 공부시켜주고 아무 소용없어요. 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 때문에 부모 공경 잘하지 않고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믿음을 개선하게 하는. 믿음을 계승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가게,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부모가 떠난 이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남아서 우리의 유업을 이어서 그들도 계속 그 하나님 나라 사역들을 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목적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그 출세한 그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고 그 많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들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개성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차든지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좋아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어라. 우리 모친님 고개를 흔드는데 고개 흔드는 사람 모친님 한 사람밖에 없어. 다른 사람 신앙도 좋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번듯한 직장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 존경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오래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같이 공부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모 교단에 아주 대표적인 역사가 깊은 그 교회 부목사님 하고 있었는데 그 부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대학부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핫뜻한 얼굴을 가진 학생이 나와가지고 인사했죠. 그러니까 처음 오는 학생들이 인사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한데 뭐라고 하는 거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제는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모가 보니까 얼굴이 낯이 익어. 가만 생각하니까 장로님 아들이라. 우리 장로님 아들이 오랜만에 나와. 왜 그런 줄 알아요? 고3 자녀를 둔 사람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하면서 교회 발걸음을 끊어. 어디로 가야 돼? 주일에 학원 가야 돼. 적어도 서울에 좋은 대학들 들어가려면 주일이고 토요일이고 뭐고 없어. 그래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대학 합격을 했어. 합격을 안 하면 안 올 낀데 합격을 했으니까 또 나와. 그래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동네에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는 인사하는 사람들이 김 목사님 없죠?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교회 장로가 돼서 대학 이슈 때문에 3년 동안. 근데 그분들도 또 변명은 할 거예요. 뭐 3년 잘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입학하니까 또 교회 나왔잖아. 근데 그 아이의 앞으로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돼요? 필요하면 교회 나오고 필요 없고 손해되면 교회 안 나오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최시간분들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부모님 얘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옛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문 앞에도 안 가신 분들이에요. 어머니는 글도 잘 못 읽으셨어요. 그래서 좀 오래되어서 그 다음에 성경도 읽으시면서 저보고 야 희구야 글이 보인다. 일반 책 글이 보인다.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를 배워서 다른 책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김없이 새벽 되면 심뒷길을 걸어서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바깥에서 농사를 짓는데 일하시다가 쉴 때 집에 잠깐 들어오시면 반드시 성경 펴서 성경책을 읽으시고 그 더듬거리는 그런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기력은 대전면에 있었는데 결국 이제 도마도 농사, 오이 농사 이런 농사를 지으면 도마도는 익을 때마다 따서 부산에 가서 팔아야 되고 하는데 토요일 날 다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해서 담아 놓으면 월요일 아침에 그 운반하는 트럭에 싣고 부산으로 갔다 옵니다. 근데 그 기사는 주일 아침에는 안 해도 제발 주일 저녁에 좀 실어주시면 안 됩니까? 사정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 주일이라서 안 돼. 내일 새벽에 오세요. 그러면 막 탄식을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것만 가져가면 다 끝나는데, 내일 아침에 또 와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을까. 옛날 어른들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했습니다. 요즘은 주일 예배만 해도, 아니, 예배도 안 해도 주일 성수한다고 댕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시시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가서 팔아서 가지고 오면 어머니 글을 잘 못 읽으시니까 지한테 줘가지고 여기 나온 대로 11조 때 20만 원이면 20만 원, 11조 2만 원 딱.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살으셨고 그 다음에 제 머리를 꽉 눌러가지고 뭐 했겠어요? 응? 네가 목사가 되게 된다. 어릴 때 제 머리 꽉 눌러가지고 네 목사가 돼야 돼.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도 그거 배워가지고 우리 아들 늦게 얻었는데 우리 아들 머리 딱 눌러 네 목사가 돼야 된다. 지금 목사가 되어서 남설교회 부목사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신앙적인 영향, 여러 가지 성품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은 부모들에게서 대부분, 물론 이제 옆에 다른 사람들 영향받지만 대부분의 영향은 부모들에게서 영향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장성해서 정말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바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들어. 손 들어. 손 들으라니까. 장로님 손 안 들어.
다 손들어.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먼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순종 잘해야 됩니다. 아멘. 이러면 설교 끝내도 안 되겠습니까? 끝낼까요? 요래 끝내고 나면 우리 김 목사님 날 사례도 안 주겠네. 우리 나오미의 인생은 모압으로 내려간 게 어쩐 면으로 봐서는 실패라고 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떠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말아라고 했는데 흉년이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나오미. 나오미는 기쁨이요, 아름다움이요. 그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런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인데 자기 동네에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모압은 어떤 이방 민족들이고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모압으로 떠났다. 여기서부터 실패. 다음에 거기 가서 남편이 죽고 나니까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모압 처녀에게 장가를 보내 결혼을 시켰어. 모압 사람들 다 우상숭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다가 두 아들도 함께 하나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줬던 두 아들마저 혈육 한 점 남기지 아니하고 자기 곁에서 떠났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 모압에서 살 수 없고 그다음 베들레헴에서 또 흉년이 떠났다는 그런 소문이 와서 집으로 가는데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갑니다. 제 생각엔 둘이 따라갔다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오르반은 억지로 따라가다가 다시 돌아갔고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따라갔다는 그런 있는데 혼자 사는 나오미 입장에는 자식이 없더라도 자기 곁에 며느리 하나라도 이렇게 있어야 안 먹고 살지, 위로도 받지. 그렇게 가다가 생각을 바꿨죠. 룻을 생각하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이 청산가부를 데려가서 자기 수종 늘도록 만들면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룻을 다시 보내러 갔는데 룻은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왜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왜 나오미를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고 가족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기들 이방 나라죠.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려 했느냐. 여기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내 고향 땅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내가 가야 됩니다. 나를 더 이상 오지 마라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보면 자세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활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나오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미의 아름다운 신앙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도 없고 배움도 없는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느냐.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 특별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기도를 잘 모르겠는데 1장 13절에 보면 지금 자기가 당한 이 큰 불행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런 말이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물론 어떤 이유인지 잘 모릅니다. 많은 이제 학자들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죄다. 이제 이방 여인들을 잡으러 들여온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징계가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그런 고통이고 아픔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욥기에서도 이런 신앙이 나오죠. 욥이 자식 10명 다 죽고 재산 다 탈취당하고 자기 몸에 온갖 질병들, 특히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나병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만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질병들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욥의 해석이 뭔가 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자기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장사하게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흥하게 되어진 것도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을 내 손에서 거두어 가심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하고 욥의 아내는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 끝에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그 다음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긍휼을 베푸시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나오미의 믿음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니 나를 치료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회복하시고 내 가정도 회복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진 것을 룻이 보고, 이 하나님, 자기 민족이 믿는 신은 거짓인 이 우상이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래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자기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룻을 데리고 가다가 룻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젊은 여인, 나하고 따라가면 평생의 시어머니 봉사하다가 끝날 형편. 그래서 권유를 합니다.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 친족 중에서 자식 없이 남자들이 다 죽으면 그 친족이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그 남아있는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죽은 자의 이름, 그 호적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이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사탄은 중간중간 그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그런 고엘의 제도를 실시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룻을 향해서 권합니다. 네가 내게 무슨 소망이 있어서 날 따라오느냐? 내가 또 결혼해서 아이 낳아가지고 그 아이 클 때까지 네가 기다리겠느냐?
소망 없는 짓 하지 마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의 장례를 위해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을 이제 나오미를 통하여 알게 되었으니까 이 나오미 따라가야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으로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서 효도만을 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 보십시오. 아비가 친자식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어미가 자기들의 자신의 그 저운한 남편 도와서 자기 딸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악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일단 부모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유익하게 하려고 해주는 것이 부모의 생각이에요. 이충배 씨가 지은 어느 날 엄마에 관해 쓰기 시작했던 이 책이 옛날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게 중요한 내용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날에 오늘 어머니 날인데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미안합니다고 여쭈니 어머니 말씀이 너는 매일을 어머니 날처럼 대해주었잖아 라고 하시면서 아들의 불효를 탓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 아들이 20살 때인가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에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못 가서 미안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억지로 하는 소리. 정말 자기 어머니 생각하고 엄마 못 가서 미안해 라고 한번 외쳐봅시다. 엄마 못 가서 미안해. 이 한마디 듣고 엄마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오면 되지 뭐 못 가서 미안하다고 하냐. 제 아내 눈에 눈물이 보이더라. 못 가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괜찮아. 부모는 다 그런 마음.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는 뭐 다 우리 김 목사님한테 잘 배웠으니까 어버이날에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다 전화 한번 하셨죠? 안 한 사람 손들어를 가면 미안해서 못 들고, 안 한 사람 오늘 예배 마치고 즉시 전화로, 살아계시면 전화로도 하세요. 꽃 한 송이. 부모는 큰 것 기대하지 않잖아요. 작은 것. 무슨 마음? 진실한 마음.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 미안해하는 그 소리 한마디에도 감동하는 것이 부모들이에요. 꽃 한 송이 들고 가도 감동하는 분이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해볼 꽃 한 송이 가지고 뭐 자랑 안 했으면 안 했지. 천만에만 절대로 안 해요. 꽃 한 송이라도 부모들은 다 감동해요. 자녀가 갖다 주면. 근데 룻이 무슨 고백까지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얼마나 이뻐요. 네. 이제 아들이 제 37에 낳고 이 아들이 지 37에 아들 낳았어요. 며느리 사람이 좀 편해야 되게. 토요일 저녁 8시쯤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꼭 영상통화를 합니다. 누구 배주려고? 누구 배주려고? 손자 배주려고. 근데 여러분 부모들은 영상통화를 걸지를 못해요. 우리 자부 되신 분들 부모들은 영상통화를 못 걸어. 왜? 그 집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영상통화 받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기다려요. 그런데 수요일 기다리고 토요일 기다려. 어김없이 수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영상통화 해주고 자기 못하면 전화를 해서 오늘 저희들이 어디 가는데 통화를 못 하겠습니다. 그 조그마한 하나, 예,
그거 보면서 며느리를 잡으러 이뻐하잖아요.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부모들의 마음 감동케 하는 건 절대로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시마들은 어쩌든지 큰 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돈 더 모아가지고, 다음에 돈 더 모아, 세월 지나가면 돈 더 필요해서 돈 더 모을 세월이 어디 있어. 다 하셨죠, 이미 여러분들.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안 하셨으면 예배 이해해가지고 전화도 한 번 하시는 게 참 부모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보람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루스는 고난의 여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오미의 자부사랑은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 민족의 장벽을 깨뜨리고 하나님 신앙을 모압 사람 루스에게 심을 수 있었고, 그로 하여금 또 앞으로 진전되지만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였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부 루스의 아름다운 모습들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루스의 형편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다 나오미를 버려두고 떠날 것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여러분들 루스처럼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어렵죠.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난생 처음 이방 나라에 들어오는 이 루스를 향해서 룻기 2장 11절 12절에 보아스가 하나님 대신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복을 줍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향한 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을 빌어서 루스를 칭찬하고 루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볼 때도 루스 정말 착하고 아니 자기 고향 땅에 있어서 또 다른 젊은 청년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소망은 한 눈꽃만큼도 없는 시험이 따라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이나 죽고 앉아있는 이 루스를 볼 때 보아스가 정말 마음도 아프고 참 대단하고 착하고 칭찬하는데 이 칭찬은 바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루스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 작은 일들이지만은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따라온 룻,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착하고 기쁘고 그래서 그에게 온전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이제 본문에서 이탈하지만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까?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루스에 대한 칭찬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는데 이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들을 봉양하고 섬기고 정말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도 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루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루스에게 새 남편 보아스를 준비시켜 주셨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이 어버이날, 하나님에 대하여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삶, 세상 것이 아닌, 세상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루시 받았던 이런 완전한 복을 우리가 받고 살고 너도 받고 산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들 되시고, 그런 부모님들 뒤따르면서 우리도 룻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이 청산가부가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룻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홀로 된 나오미 시어머니의 삶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도 자처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복 주셔서 만대의 이름, 지금 몇천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룻의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서,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룻처럼 그런 때때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키우신 부모님이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삶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고 남은 세월 아름답게 섬기시는 여러분 되셔서 룻이 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상,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상 주신데 완전한 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상,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 받을 줄 믿으시고 부모자를 공경하시고 자녀 아름답게 믿음으로 양육하는 진해 동북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